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 하나님의 꿈 다시 찾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반대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마 야곱 생각에는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을 다 먹으면 그거를 먹는 과정에 자기네 땅에 있었던 그 기근이 통과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아마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야곱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붙잡은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기근 때문에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 기근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근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애굽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더 늦어졌고 결국 시므온을 거기 신변을 맡기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도 있을 것이고 결국 문제는 더 커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데 야곱이 딱 버티고 있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 꼬여가는 것이죠. 기근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양식은 없고 그 다음에 애굽 총리와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크레딧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형 시므온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저께 묵상에 보면 큰형 루벤이 무모하게 자기 자식들을 걸고 막 무모하게 인간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유다는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라 정말 그거 아니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자, 그건 솔직한 얘기죠. 그러나 유다는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동생들과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는지 자기 같은 엄마의 동생이었던 막내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 부분을 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8절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애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내 어떤 이기심과 편에만 붙잡고 있으면 모두가 죽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프린시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늘 노년의 야곱이 베냐민 한 막내를 붙잡고 내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유다가 결단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담보가 돼서 내가 대신 붙잡히 하니더라도 베냐민을 살려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이 더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때 유다의 결단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다음에 담보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유다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작정 주는 약속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생각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이 결단하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라. 자,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큰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결단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리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돈을 원래보다 2배나 가져가고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곡식에 함께 넣었던 너희 돈 뭉치도 다시 가지고 와서 오해가 없이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결단의 그 파운데이션이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붙잡고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선포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 내려놨어요. 어렵지만 내려놨어요. 잃으면 이르리라. 야곱의 결단,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계속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잃으면 이르리로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다 라고 내려놓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내려놓았다면 잃어버려도 관계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만 믿으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더 확장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